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모아도 예수 나심의 기쁨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어쩌면 유일한 기쁨이고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만 해도 그 주변 환경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소망 하나가 뭐였냐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소망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달랐어요. 사람의 기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 날이 올 것인데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이제 그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메시아였고, 그 다스리는 자는 근본이며 상고에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기쁨, 절대적인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지만도 그것 때문에 기뻐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식이 무엇 때문에 기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문제를 밀어내는 좋은 소식이다. 믿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었고 슬픔이었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있는 것들은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들을 예수의 나심으로 인해서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부모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천군 천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인가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의 어떠한 아픔이나 슬픔들 모든 것들을 다, 문제들을 다 밀어낼 만한 능력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각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별의별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것이에요. 그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그 예수 나심을 처음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법정에 들어가서도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무시당하는, 정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직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네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나심을 제일 먼저 증거하시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격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따라서 자격이 아닌 은혜다. 믿습니까?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볼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게 바로 예수 나심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그네들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버림을 받고 인정받지 아니하고 위로도 할 필요도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는, 그냥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밀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한 자들을 다 끌어모으셔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이게 나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너희가 산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성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 자격 없음에도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밀고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기뻐지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음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의 평화는 샬롬의 은혜예요. 그 샬롬의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직도 걱정거리가 너무 많이 나에게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걱정 많지요. 고난 있지요. 힘들죠. 내일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두렵지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얼마나 지금 상처가 많아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입니다. 뭐 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스스로에게 갇혀있고 질병에 갇혀있고 걱정에 갇혀있고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포로 같은 인생인데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서 노임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서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 꽃의 이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극한 슬픔인데 인생이 아주 험악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하나 다 닦아내신,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들을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내시고 주님의 보혈을 흘러넣으셔서 하나씩 그래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입히시고 근심을 대신하셔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이 다른 것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와서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주님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의 어려움과 상처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다 치유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소외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관심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그곳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그 손길이 나에게 오는 그 성탄절이 되고 그 손길이 나에게 느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져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설사 당장 해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든든해지고 괜히 행복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세계 연대기가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의 오신 이후로 세계사의 연대가 갈려버려요. 그게 뭘까?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뿐 아니라 내 영혼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혼이 살아나는 좋은 소식이다.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주가 나셨나니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영혼들이 되었어요. 그 죽은 영혼들이니까 영원히 멈추게 되고, 그 영원히 멈추게 되니까 기쁨도 좋은 것도 없는 그 상태로 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주어질 때마다 주어지는 게 뭐냐면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가리고 있으니까 아무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나에게는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어진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지금 멈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지금 나는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전에는 더 어려웠는데도 웃었잖아요. 그전에는 더 어려웠는데도 기뻤잖아요. 그전에는 말씀만 들어도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기뻤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내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딘가에 망가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그곳에 계세요. 근데 왜 나에게는 그 기쁨이 없어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신락원이 있어요.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이 거했던 에덴 동산이에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거기는 걱정도 근심도 없고 재미없음도 없고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낙원을 잃어버리는 신락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행복했고 기뻤던 그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 무서움, 하나님에 대한 겁냄, 그리고 숨고 싶은 마음, 이것들로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도 그대로 계신데 왜 아담이 이렇게 되었을까? 범죄라고 하는 게, 타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윗의 범죄가 그런 거예요. 그는요, 시편 51편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내용들을 많이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구원에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거예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범죄한 이 다윗은요, 한순간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왕궁에 살아도 즐겁지 않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즐겁지 않고, 전쟁에 이겨도 즐겁지 않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물자들을 가지고 와도 즐겁지 않아요.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왜? 인간의 조건이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죄악을 품은 영혼이 되니까 그 순간부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한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정직한 영혼 하나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낙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단 말입니다. 죽은 내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라고 말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는, 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반드시 여러분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 소식 증거해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나는 들어야 돼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듣긴 듣지요. 어떻게 듣는가? 나에게 필요한 얘기만 들어요. 나에게 맞는 이야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의 때 묻은 영혼들이 깨끗해지기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만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멈춰있는 우리들의 그 기쁨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그 기쁨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말씀만 들으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지는 기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는 그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따랐다.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운물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두레박을 가지고 그걸 기쁨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구원의 운물들 속에서 그 물을 길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물을 갖다가 나의 어려운 환경들, 힘든 환경 속에 계속 뿌려내면 내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해결 역사가 주어지는 줄 믿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춤을 추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이런 마음 갖고 기쁨의 운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전파해야 할 좋은 소식이다. 예. 무엇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증거되어졌을까? 예, 사명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자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군이었지만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그래도 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또 그 일들을 맡겼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그 일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동성이 있고 그 허벌판이지만도 들판을 잘 알고 밤낮 없이 그것들을 잘 익숙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또 하나의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그들이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1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16절에 가서 빨리 가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18절에 가서 보니까 듣는 자들이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놀랬다라고 하는 것은요, 번개 맞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온몸에 충격을 받을 정도의 그 아주 강력한 말씀이 바로 예수 나심의 소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는가 하는 거지요.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이 성탄절에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따라잡다. 알림의 사명이 있다. 예, 이거예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더 기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누군가가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기쁨이 많을수록 더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장 좋은 사람을 살리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성탄의 기쁨 소식은요, 나만 갖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전해준 게 아닙니다. 목자인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 목자의 익숙한 상황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전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번개 맞은 것처럼 기뻐했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예수 나심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이 성탄의 기쁨을 누구하고 함께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 있다고요? 예수가 안 필요해요? 돈 많다고 예수가 안 필요해요? 유명하다고 예수가 안 필요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가 필요해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어떠한 사람, 아니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왜 시즌에만 있어야 돼요? 성탄절뿐 아닙니다. 어느 시간에든지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기쁨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따라답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15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이 즐겁다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이유 있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 기쁨을 전달해 주는 사람까지 되어서 항상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성탄절을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문제 없어, 이제는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크고 좋은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